제가 쉬고 있는 이 바닷가에 이 태풍이 불면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려와요. 자칫하면 내가 사는 집도 삼킬 기세로 와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에 파도가 딱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볶음을 다 토하고 작은 물방울이 돼요. 그래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반석인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어린아이든 어른이 되든 우리는 다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분노가 있고 자기 어떤 정복하겠다는 그런 정신도 다 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우리가 다 부서져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방울이 되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 보면서 우리 인간이란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가장 작은 물방울이 되어서 바다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기회가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많이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목사가 교인에게, 교인이 목사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소위 짧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이 없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기도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기도예요. 이 축복이 오늘 가족까지 같이 온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 목사님 어머니 노래 한 번만 불러줘요. 제가 이제 막 밥을 먹고 왔더니 화장실을 좀 갔다 와야 되거든요. 여기 우선 어머니 노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오기를 제의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아멘. 수고해서 박수 하나님께. 첫째 축복은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오늘 또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내게 축복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하고 온전한 축복 첫 번째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이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에요. 일생이요. 이 잘 된단 말은, 잘 되는 것은 한 번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진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차근차근 좋아진 거. 한 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 그리고 멈춰있는 축복도 아니에요. 뒤로 후퇴하는 축복도 아니에요. 그날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네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점점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된단 말은 사실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농사도 잘 돼야 좋은 거예요. 밥도 잘 돼야 좋은 거예요. 까닭 없이 뭐 잘 된 것만 좋은 거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체험이 없다든지 이 잘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데서는 소치일 수 있어요. 이 잘 된단 말에 헬라 말은 파스 유도란 말인데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나온 대로 파스 유도. 이렇게 헬라 말을 공부할 때 파스 유도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도 좋은 말이요. 파스 그러면 외래어가 우리나라 말로 정착된 그런 말인데 파스 통과하다. 그냥 모든 것이 통과되다. 그런 뜻으로 소리 음으로도 파스 그러면 헬라 말 원뜻보다 이 말이 괜찮은 말이에요. 통과된다. 그럼 유도란 말은 무엇이냐? 유도탄 하듯이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는 것이 만사 형통,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니까 홍해가 갈라막지를 못해요. 아멜렉이 갈라막지를 못하고, 광야가 갈라막지를 못하고, 요단강이 갈라막지를 못하고,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 유도란 말은 주님이 함께 주의 뜻대로 가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져라. 우리는 두 가지 이루는 방법이 있어. 내가 스스로 이루는 방법이 있어.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됐다. 뭐 동네 잔치하고 소를 잡고 잘된 일이에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갖고 크게 재벌이 되었다. 다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대통령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리워지고, 저 사람 돈이 적었으면 좋을 뻔했다.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된다는 것이 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잘 되어서 내가 잘 되는 그 복이 범사에 잘 되리라는 파스 유도의 복이. 저희 누이가 결혼할 때 옛날에는 술을 이렇게 놨어. 술 놓는데 이 안감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땅이 혼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는 말과 같이, 누이가 술을 떠는 안감을 보면
무질서하고 뭐 아름다운 것도 없고 혼돈하고 아주 얽혀져 있는 실타래. 그런데 누이가 다 떠놓고 이 밖에를 보면 아름다운 장미꽃이든지 아름다운 그릇이든지 아름다운 산이든지 이 아름다운 것이 여기 안감과 바깥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의 인생은 정말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안 됐고, 사실 예수 믿을 때도 누가 나보고 야, 고 목사를 본받아라 할 만큼 세상적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이의 수를 놓는 내 인생의 유도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리고 깊은 그런 수렁, 거의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12살에 세상을 떠났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안 되기 시작한, 아버지가 역할을 해줘야 할 거이 전혀 안 되고, 그러고 내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고 학교도 좋은 학교를 못 가요. 돈도 없지만 시골에서 여러 형태로, 또 군대도 안 돼요. 몸이 병들어서 대학도 못 가요. 대학 갈 준비를 다 하고 준비했지만 몸에 병이 드니까 공부고 뭐고 우선 생존이 우선 첫째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수의 안감과 같이 헝클어지고 안 되고, 20살 먹을 때 얼마나 그 청년 시절이에요. 혈기왕성하지.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포즈가 안 되고, 또 나는 평생 소원이 선 한번 봤으면 좋겠다. 누가 중매를 해야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누가, 나이가 뭐 27 되도록 누가 중매 선 사람도 없고,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결혼식장에서 내가 축하 시를 해주고 축시를 해줘도 나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다녔지만 그것도 한 4년 8개월 다니니까 일 못하겠어. 그것도 안 돼. 도끼도 한번 양토 사업도 우리 청년들과 같이 했는데 제2의 사라오 태풍이 불어갖고 집이 다 그 도끼집이 무너지면서 병들어서 싹 끝났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살도 못해, 안 돼야. 참 자살 안 된 것이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목을 탁 맸는데 숨이 막혀갖고 죽을 수가 없어. 안 돼야.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도 안 돼야. 내가 5살 때부터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거든. 본능적으로 빠지면 수영에 나와. 본능이 안 돼야.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안감은 안 엉클어지고 모든 것이 꼬인 것이 질병, 가난, 고독. 그러나 하나님의 파스 유도는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주님 뜻대로 이것이 있는 뜻이었어요. 보십시오. 나는 훌륭한 선생님을 몇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학을 가고 유학을 했으면 많은 훌륭한 스승들을 만났을 것이요. 그 대신에 나는 군대도 못 가고 훈련받을 기회를 다 놓쳤어. 그러지만 내 인생의 광야, 군대 같은 질병과 투병하는 그런 광야에서 야성,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독립성, 그리고 경성 깨어있는 그런 성격, 그리고 하나님 뵙기는 나는 아무도 없다는 영성, 이런 것들을 배웠고, 책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만지기를, 또 한 2만여 권의 책을 내가 일생 동안 구입하면서 나는 훌륭한 스승을 못 만났어도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나, 책 한 권을 만나는 것은 그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그의 꿈, 모든 것을 만난다 생각하고
도서관을 가든 집에 오든 40년 동안 책 속에서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목회의 삶을 정착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청춘 시절에 나는 굉장히 그 집중력 그런 것이 많아요. 한 번 하면 끝내줘요. 근데 그때 내가 배평을 안 알았으면, 예언을 이랬으면 여자들은 무지하게 울릴 뻔했어. 나 그때 잘생겼어요. 참, 내가 그때 건강했으면 미투 아니라 뭐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내 헝클어진 인생을 범사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부족한 것이 저는 파스 유도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한다. 내가 은퇴를 따가고, 하나님, 옛날에는 목회가 첫째였어요. 교회, 안산제일교회가 첫째. 나는 교회가 쓰러지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되면 나는 쓰러져 좋아.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 잘 된다면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뭐 있어. 그랬는데 은퇴 딱 한 다음에 내 기도 제목이 바꿔졌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병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근심되고 가족들에게 근심되고 교회 성장에 많은 방해 요인을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10가지 계명 중에 11번째 계명을, 아프지 말고 건강한,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기에다가 내 계명을 삼고, 목회는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오직 나는 내 건강, 또 후임자의 건강, 이걸, 우리 교인들의 건강, 이걸 내가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얼마만큼 건강이 소중한 생각이 들었으면 11번째 계명이 평화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용서해라 그것도 아니고, 내 건강에다 포커스를 맞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파스 유도는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다면, 나파 유도 그러면, 나파는 하나님의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의 뜻대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길. 주의 뜻대로 하는 이 건강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처절했던 것이 내가 정리하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암이 왔을 때, 18년 전 암이 왔을 때, 나인들 하나님 나라가 싫었겠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두려움은 왔지만 안 가본 길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가고는 싶은 곳인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한 것이 내 기도 제목이고 찬송의 제목이고 간증이었는데, 이거 할 일도 못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내 몸을 의사에게 맡기겠습니다 하고 의사에게 맡겨서 수술 받아서 지금까지 20kg, 약 30군에 해당하는 몸에서 살과 근육과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고, 그리고 항암 방사선 동시에도 받고, 의사가 시키는 일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종합검사 받고, 계속 방사선 이렇게 모든 건 다 하고 10년을 생명을 그 의사의 도움으로 내가 생존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음의 병이 왔을 때 하늘로 그대로 가는 것이 첫째는 영광이었고,
두 번째는 의사의 그 의술의 혜택을 통해서 내가 고침 받았다는 이것도 큰 축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이 뒤에 서으신 것 같은, 뒤로 이렇게 밀쳐낸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의 지금에서 내가 10년 동안 병원에 가서 고침받은 이 얘기만 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했었다는 얘기가 서울했나 보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는지, 제가 병명을 모르고 5일 동안 사랑의 병원부터 시작해서 삼성병원까지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무의식 상태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지 누가 아는지 모르게, 그러면 5일 동안 내 몸이 높은 혈압, 낮은 혈압 30 이하로 썩 해서 내 장기가 썩기 시작하고 투석도 할 수 없을 만큼, 피도 갈아엎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정황이 되고, 의사도 진단하기를 우리에게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진단이에요. 처방이, 치료에, 그리고 회복이, 이 4단계 중에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짐작 잡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단위 항생제를 내 몸에다 놓고 진단하고 항생제를 놔야 된대. 과거 경력이, 목사님은 그 폐혈증, 이 피 속에 균이 들어가서 이 피를 썩게 만드는 그런 폐혈증 치료받은 경험이 2-3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병은 암은 아니고 이건 합병증으로 폐혈증 같다 하면서 짐작 잡고 세계 고단의 항생제를 맡아보니까 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근데 그 의사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의사가, 목사님 30분 뒤로 운명하니까 그 임종 예배를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때 무슨 기도 드렸냐면,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 60견 70견 있는 권사님이 밤에 와서 철야를 금요일날 하는데 이 손이 올라가야 우리 목사님이 살 것 같은데 이 몸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몸이라. 그래 한번, 주여 나는 이미 끝난 목숨 같은 목숨, 우리 목사님 하고 기도하다 잠들고 기도하다 새벽에 보니까 이 손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자기 그 50견 60견이 깨끗이 고침을 받아 자기가 먼저 영적 체험을 했어.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지만 내가 먼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그러고 왔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지난날 다시 회개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네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한다는 거. 나는 지금까지 의사의 도움으로 참 의학적인 도움 이 얘기만 많이 했지,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불가능한 속에서, 그리고 그 의사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나한테 고백을 하고 내가 성경 선물하고 예수 믿고 내가 만가지 병을 아파서 수십 년 고생한 것은 그 내 개인의 간증,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간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의사의 교만을 꺾고 그가 예수를 믿을수록 결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역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 마른 자가 일어서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그 마른 손을 내게 내밀으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 번 실패한 손이에요. 아무리 내밀라고 해도 손이 말라붙어 버렸으니, 신경이 말라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몇 번 해보고 수저잡아보려고 수천 번 실패한 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쓸모없는 손이에요. 아무
무지하게 쓸모없어. 그런데 또 이 손은 불가능한 손, 그거예요. 손말은 자야, 너의 불가능한 것을, 다른 사람이 건강한 손을 바칠 때 너는 너의 불가능한 손을, 예배 내 곁에 왔으니까 내게 불가능을 바쳐보고, 실패한 것을 바쳐보고, 슬펐던 것을 바쳐보고, 멸시받았던 것을 내게 바쳐. 예배는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모세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어서요. 너 뭐 있냐? 손이 있습니다. 집어여라. 딱 여서요. 내놓고 보니까 나병이에요. 문드러졌어요. 피고름이. 다시 여라. 그러고 내니까 깨끗한 모세의 손이 됐어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사명,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거 던져봐라. 버려봐라. 그건 뱀이 되어서 결국은 너도 물게 되고 이 주변 사람도 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사명을 붙잡고 갈 때는 그 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아멜렉을 물리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리게 하는 내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네 손으로 모든 걸 주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 품에 품고 너만 위해서 마치 교만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잘 되고 또 노력의 대가, 이런 생각을 갖고 너만을 위해 쓴다면 그건 그 속에서 썩은 나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받은 사명은 무엇이 되든 간에, 나이가 되든 건강이 되든 그리고 축복의 은사가 되든 그것은 드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 모든 것보다 먼저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나눔, 서로 나누어야 돼. 그 다음에 누리는 것은 인색하게. 우리는 거꾸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마음껏 아낌없이 누리고, 드리는 것도 말할 수 없이 보잘것도 없고, 나누는 것은 더 보잘없고. 우리 교회가 양날개처럼,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불가능과 병약함과 병든 것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나누면 외국인들과 장애인들과 그리고 연로한 노인들,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모든 노인들과 같이 가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이에요. 양날개같이 장애인을 위한 목회, 복지를 위한 목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하게 우리 부서마다 우리 이 누리는 것 인색하고 깎고 또 깎아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공동 번역은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순서를 따라서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네가 건강히 사용되고, 이걸 두 가지를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해.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영혼이 잘된 것은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육체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살고 잠자면 살고 마시면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신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육체적인 존재, 동물이 없는 정신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그건 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재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대. 예수로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그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 내용은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가 잘 되는 뜻을 밝혔어요. 너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원수가 한 길로 네게 왔으나 7길로 도망쳐 가리라. 가정, 사업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내가 임하여 이르리니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 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찬양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 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 이 하나도 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도 한 길로 와도 7길로. 그러니까 한 길로 올 때는 엄청난 막 소리를 지르고 오죠. 갈 때는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도망치듯이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영혼이 잘 되면 한 길로 왔던 질병이고 한 길로 왔던 가난이고 한 길로 왔던 암병이라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내 자식들에게 내 교인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있기를 축복하는 축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군산에 신흥교회라는 교회를 가면 제가 집회를 하고 내가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나 이 교회를 보냈구나 할 만큼 은혜로운 가정이 있는데 김행심이라는 여자 청년이 누가 결혼 중매를 했어요. 그 중매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설계사고 장학금 받고 학교 공부 1등으로 하고 그런 청년이 또 어머니가 기도로 그 아들을 그렇게 대학을 가르치고 훌륭한 설계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아들만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기만 하면 하나님께 자기 목숨도 모든 것도 다 바치겠다.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뒤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영심 처녀가 기도원에 가서요, 하나님 저한테 과분한데요, 공부도 잘했지, 모든 거 설계사지, 저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저렇게 기도를 했다지, 나는 그런 형편은 못 되지만 하나님, 그런데 중매하거나 아무 관계없이 십자가 은혜를 받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살찌져서 처참한 모습을 너에게 다 주어서 너를 구원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모든 것 다 주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래? 이런 찬송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겁질해. 주님이 내게 모든 걸 주었는데 나같이 비천한 것이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내 눈을 드릴까요? 팔을 드릴까요? 발을 드릴까요? 내 몸을 주님 원하십니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부서진 거예요. 마치 집체 같은 와서 부서지는 것처럼 자기가 부서져. 주님, 내가 주님에게 이 몸을 평생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선을 본데 아주 튼튼하고 굉장히 건강한 남자예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선을 보고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뭐 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지. 자기보다 입장이 훨씬 좋아서. 그래 막 일어서는데 거기서 또 부딪혀. 키가 작은 사람. 앉아있을 때는 모르죠. 키가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키 작은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다른 조건 다 안 가져도 좋아. 키만 크면 다른 조건 좋은 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중매하신 집사님이 와갖고 빌었어요. 김 선생, 나는 그 어머니가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식을 기도했다 하니까 키 작은 줄 줄 모르고 나는 김 선생 믿음으로 좋겠다 했다. 미안해.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오는데 하나님, 그런데 너 무엇이든지 나한테 준다고 했지? 예. 네 몸을 저 남자에게 주어라. 네 몸을 저 남자에게 주는 것은 내게 바친다 하고 주어라. 그러면 적어도 저 한 사람과 가족 모두는 행복할 거다. 너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인생에 얼마나 행복. 그리고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키 작은 남자를 장로로 세워서 나는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정상적인 교회에서 좀 키가 작은 사람이 장로로 투표해서 그 기둥 같은 장로로 세우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내가 너무나도 감동을 하니까 사진 좀 보세요. 사진 보내줄 테니까 우리 사진 좀 보세요.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김현수 장로인데 서 있어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키가, 자기 장로님은 138cm, 저 부인 권사님은 168cm, 30cm가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막내딸인데 169cm, 키가 그 사이에 걷다 갑니다. 그래갖고 169cm, 자기보다 1cm 더 커. 바로 뒤에 있는 저 청년이 1m 85cm, 공무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새까만 옷입은 걔가 1m 80, 신학교에다 주의 종으로 바쳤어요. 내가 저분들을 만나서 이제는 들어가도 돼야 사진. 내가 저분들을 만나서 나는 유전학적인 거 모르고 다 몰라도 저 장로의 어머니가 키는 크지만은 자기 키는 영적으로 이미 아들보다 더 작아져. 멸시천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키를 갖고 차별하는
그 사회의 눈빛이 어미 가슴에다 칼을 박는 거.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런데 저 부인 되는 김행심 권사는 한 번도 자기 남편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저 남자보다 못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놀기를 좋아했고 교회만 다녔지. 그래도 내 남편은 한 가지 부족은 키가 30cm 작다는 것뿐이요. 그 한 가지 빼고는 공부도 잘했지. 어머니도 훌륭하시지. 학교 가면 1등 나지. 그리고 언제나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보다 다 낫다는. 하나님이 그 부인을 겸손하게 만들어 자기가 그 남편 앞에 부서지게 만들고, 집회를 갔더니 그 남편하고 자기가 나를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혹시 좀 부끄러운 생각 없었냐? 왜 부끄러워요? 내가 남편보다 100번 부족한데. 부서지는구나. 인간의 욕망이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부서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그렇게 존중하고, 내가 남편에게 이 몸을 바친 게 아니고 주님에게 이 몸을 바쳤는데 내가 무슨 후회가 있으며 내가 다른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머님의 기도로 정상적인 자식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러는 사이에 어머니는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은 나는 그 엄마 할머니가 185cm, 180cm, 169cm, 1m 38cm 이 작은 키에서 그런 자식들을, 삼남매를 주르르 하나님 주실 때 우리 시대에 무슨 증거겠습니까? 나는 유전학은 잘 몰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몰라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다 이기고 사는 자에게, 저에게 보여주시는, 손에 쥘 수 있는 증거로 저 사진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구하지 않은 것도 너에게 주리라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100가지 약한 약점을 가지고도 너는 대학을 다녀야 돼. 그래야 너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 공부 잘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키 큰 애들보다 공부 더 잘해야 돼. 그래야 네가 멸시를 안 받는다. 공부로 이겨라, 실력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하는 어머니의 그 파도와 같은 뒷받침이, 기도의 뒷받침이 이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 그런 기도가 되고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4절 못 불렀으니까 3절, 4절 좀 불러줘요. 부모님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속엔 한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받으실 분은 사랑하는 주님밖에 그 누구 있으랴. 거룩하신 우리 주님 나약하고 병약한 어머니를 고쳐주소서. 아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고 얼마나 자식 때문에 애통하고 자녀들 아픔 대신에 아프느라 주름살, 가진 질병 몸에 다 짊어지고,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주의 자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